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결박에서 자유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브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일으켰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발간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바이러스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 생각의 바이러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본래 주셨던 우리의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처와 분노라든지 이제 과거의 생각이 이와 같이 바이러스 같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브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식하고 배가해 나가는 기능. 딱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더블로 계속적으로 배가해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빈 공간에 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곰팡이처럼 번져지는, 자꾸 확산되어져 가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생각의 바이러스도 똑같은 펑션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좀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번식되고 확산되어져서 결국 이것이 내 생각을 파고들어서 내 심령을 결박시키고 묶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나는 원치 않았지만 정말 험악하고 힘든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 의학 잡지에 이런 실화를 적은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서 점장이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점장이가 이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무시무시한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43가 되면 43살이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워버리면 아무 말도 아닌데 이것이 아이의 가슴에 팍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가면서 나는 나의 인생의 끝은 43야, 43살이 지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43세가 되는 생일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이 이 사람을 죽게 했을까?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그 마음속을 결박시킨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결박시켜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던져져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마음 중심에 밝고 빛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 우리가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풍성한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을 결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컨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마음에 크고 작은 결박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굴레가 그를 꽉 붙잡고 있어서 일평생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 이민사회에서 척접히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그러면 오늘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결박들, 그것이 경제적인 것든 영적인 것이든 나의 결박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기쁨과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붙잡고 있는 이 결박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 될까요? 우리가 의지를 강하게 품으면 이 결박을 여러분 깨뜨릴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없어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보다 더 큰 강력한 어떤 파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슈퍼내추럴한 파워, 나로서는 끊을 수 없는 내 심령을 깨뜨리는 보다도 초자원적인 파워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결박을 풀어낼 참된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텍스트를 보시면 내 마음속의 결박을 해결해낼 참된 능력의 원천의 대표적 예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제9시 시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늘의 시간과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거 시간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럼 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겼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3시, 6시, 9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텍스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본문을 보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페셜 이벤트,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니, 주어져도 그거를 분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모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즉 안진뱅입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불구한 모습입니까?
이와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메고 다녔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엎혀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오늘 텍스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직업이 무엇일까? 중간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겠다. 쉽게 말해서 거지입니다, 거지. 근데 중간에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이 있잖아요. 미문은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13개의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죠. 자, 미문,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미문 앞에 이 사람은 초라한 행색으로 남에게 손을 내밀면서 동정이나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였잖아요.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잖아요. 죄에 묶여 살다가 결국 사망 권세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처참하게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잖아요. 기껏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에 있는 돈 몇 푼 가지고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의 인생 플러스 알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이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결박당해서 포로처럼 살아왔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오늘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자기의 능력으로 한 발짝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벌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그의 결박이 풀렸던 것입니다. 꼼짝달짝 하지 못했던 이 육신의 결박이 풀리게 되고 불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인생인데, 이제는 이 성전 안에서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드디어 그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태어날 때부터 꼼짝달싹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제는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자유의 인생으로 바꾸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6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돼요. 다 까먹으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6절 말씀은 꼭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결박 가운데 있는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굴레에서 풀어내는 능력의 원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나를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낼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결박 가운데 있는 인생을 풀어내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은도 없고 금도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름의 권세 안에 죄와 사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사망 권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떠나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결박도, 그것이 상처이든 분노이든 혹은 열등감이든 아니면 어떤 저주의 애니 생각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떠나가고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의 그런 능력이 임할지어다. 또한 이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환경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권세요, 재정적인 또 심리적인 압박을 풀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름의 소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옛날에 살아가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고 참 생명을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텍스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어나가는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앞으로 나아가자. 먼저는 성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그 센텐스를 보세요. 날마다라는 단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언제 나갔어요? 날마다, 매일 나갔다.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 사람이 성전 앞으로 나간 이유는 구걸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럼 비록 구걸할지라도 성전 앞에 나간 것은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성전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베드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가 소개해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내가 확립하지 못해도 일단은 성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나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깨닫고 온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걸요? 처음 교회 올 때 다 모르고 오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 따라 강남 온다는, 친구 따라 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먹는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신학교 다닐 때 랄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랄리 지역에서 유명한 세 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중부 명문이라고 하는 듀크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세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신학생들, 유학생들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한국 음식 먹는 것은 유학생들의 가장 큰 열망이고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물론 뭐 H마트 가가지고 음식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얼마나 집밥이잖아요. 얼마나. 저는 사실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밥이 더 맛있어. 집사님들 해주는 반찬이 더 맛있어. 여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유학생들이 처음에 미국 와서 잘 모르고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뭐 김치 먹으려고 나오고, 처음에는 모든 것도 잘 모르고 나왔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갯돈 받으러 갔다가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님 만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뭐 갯돈 받으러 왔다가 하는 것은 뭐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줄, 와서 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긴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뭐 구약을 보아라, 이사야 52장을 보고 이사야 35장을 보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구속의 요소가 어떻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와서 보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뭘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한 16명이 EM이 왔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왔어요. 새벽 5시 50분까지 저기서 유아실에서 한 10명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와, 쟤네들이 새벽 예배에 올라나 그랬는데 6시 되니까 다 같이 우르르 다 가더라고요. 물론 뭐 제 설교 뭐 이해 못하니까 뭐 가는 건 알겠지만, 아무튼 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희들이 와서 보게 되면 언젠가는 알게 되고 언젠가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불렀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양육,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 모르고 이해 못하고 그냥 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해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언젠가 영적인 눈이 띄워져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기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뭐 굉장한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가자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금요일 중보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나오지만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영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직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구걸하는 그런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내 생활이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추하고 초라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성전 앞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매일 성전 앞까지 왔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복신앙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자.
자, 이제 성전 앞까지 와서는, 즉 어느 시점에서는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단계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슈퍼내처럴한 파워가 그 육신 가운데 임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근데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능동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발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 이걸 보면서 너무 제가 그래도 어제 말씀을 중간중간에 좀 많이 좀 텍스트를 바꿨습니다. 제가 어제 로고스 바이블 딱 치면은 주석이 한 20개, 한 30개 딱 나오면서 연구를 딱 했는데, 이것은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말은요, 베드로의 오른손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안진뱅이의 손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자, 오늘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지만 제가 원문 헬라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와.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끈 순간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서, 아, 그거구나.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참으로 능력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먼저 손을 능동적으로 내민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을 고치게 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라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휼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소유해야 할 능력의 원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통로가, 채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삶의 터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결박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인 압박감과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밀고 나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묶고 있는 결박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박필이라는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박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신앙인들의 말과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박필 목사님의 실화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대전에서, 한국의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만 마침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자 집사님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 집사님이 이 딸을 보고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얘가 참으로 똑똑하고 참으로 총명한데 시험 칠 때가 되면 두려움과 떨릴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쳐요. 얘 실력대로 늘 시험을 못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대학도 가야 되는데 아주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의 딸을,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그 방에 가서 일단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읽게 한 다음에 이 박필 목사님께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과 초조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 결국에 그 집사님의 딸아이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길, 하나님께서는 맞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초조감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불안함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함과 기쁨만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앞으로라도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고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사실 아시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근데 정말로 이때부터 이 딸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딸아이의 불안감이 사라졌대요. 시험만 치면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자마자 전교 1등을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어머님 집사님이 빨리 오시라고 해서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굉장히 급하대요.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대전여고에서 1등을 해서 좋긴 좋은데, 전교에서 1등을 해서 좋긴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도를 빡세게 해서 얘가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에도 교회에서 맨날 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한다 그러고 새벽 예배도 계속 가고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교 1등은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좀 기도 수준을 좀 조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깟 대학의 문화를 열어주지 못하겠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3년 후에 이 집사님의 딸 아이가 그의 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순천향대 의대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또 의대로 진학했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책에서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살아서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권세와 어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그 결박들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려면 첫 번째 단계는 나오는 단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셔야죠.
두 번째로는 나오시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자. 자, 오늘 이 텍스트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이 안진뱅이가 다리를 고침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병고침을 받고 돌아갔다 그 정도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구걸했었던 경제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영적인 결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체킹 어카운트에, 아니 세이빙 어카운트에 좀 재력이 좀 되시는 분들, 캐시가 좀 있으신 분들은 CD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처음에 올 때 이민 가방 2개, 4개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자수성가 하셨잖아요. 자기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그럼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내면의 문제 없으십니까? 내면의 문제가 자유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더 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결박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다고, 경제적으로 풀렸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영적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 그 전까지는 40년까지는 성전 문 앞에서 와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가져도, 내 육체가 아무리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면서 많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 응어리졌던 영적인 고통과 아픔과 그 응어리를 토해내면서, 쓴뿌리를 토해내면서 진정한 치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좋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빠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전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지체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조금만 왔으면 치유됐을 것인데. 근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준이 이거예요.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한 그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더 커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원했어요. 부활을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요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미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 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특별히 보면 그의 상황이 특별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것 보십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점점 나의 상황이 악화되면,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시고 영적으로도 다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려워도 밑바닥을 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시간 이후에 기름 넣을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부르는 이 찬양의 노래,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불행, 어떠한 역경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며,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 속에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와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처리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